1년간을 매번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념체경이었던가? 4월 달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아나빠나 사띠 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초전법륜경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전에 한 번씩 다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즉, 수행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경전이죠.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도가 되도록 하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신 게 초전법륜경이죠. 최초로 이제 가르침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전법륜경인데 초전법륜경의 제일 처음이 그렇죠. 어떤 거냐 하면은 나는 수행하다가 우연히 문득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가 되니까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났고 밝은 지혜, 명지,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첫 번째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거나 괴로움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도로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 당신이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 모두들 도 닦고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순간에도 그래서 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자등명 법등명 하면 된다. 이 말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도라는 상태입니다. 도라는 데 대한 표현은 깔라마경에서는 누구의 말이라도 경전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냥 경험되는 데에 의해서 가령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게 도라는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바로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경전은 다 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도가 되는 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착각 상태에 있지 않는, 즉 무지 상태에 있지 않는 상태가 다 도인 거예요. 무지란 것은 착각이죠. 무지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착각인 거예요. 그럼 무지란 것은 뭐냐?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상이 을 모르고 이것은 어떤 거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게 무지고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암만 없으면은 바로 도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도의 상태인 거예요. 잘못암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잘못한다 하더라도 보이는 이대로인데 보이는 이것은 이것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보인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죠.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데 보이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본다라고 착각한다 해서 보이는 이 사실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의 문제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견해의 문제죠. 그래서 도가 안 된다 그러니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날 때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는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가 된다. 이게 부처님의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잘못된 견해에
얽매이지 않게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달리 요것이 잘못됐으니 요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붙잡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실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실상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로서 이해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다라고 말을 해놓으면은 그 자체가 바로 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부처님이 가령 잘못된 견해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렇다라는 것을 애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지 말라. 뭔가의 견해를 가지고 요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도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인 그런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초전법륜경이 있죠. 초전법륜경은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도인데, 도란 무엇이다? 도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상태는 내가 어쩌려고, 내가 그러려고 하면은 아예 도라는 상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아란 뭐다? 어떤 것이 무아다? 실제로 작용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나라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무아경인 거예요. 무아, 즉 내가 한다라는 상태면은 결코 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아경은 보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고, 생각하는 내가 없고, 의도하는 내가 없고, 행동하는 내가 없다. 이런 모든 것은 스스로 작용하는 자연작용, 인연작용, 연기작용이지 그것을 하는 주체란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상태면은 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작용되는 연기작용이니 단지 알아질 뿐인, 경험될 뿐인 상태가 도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무아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가 되는 데는 무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최소한 무아가 뭐다라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가 본다, 내가 도를 행한다 하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견해로부터는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라는 상태를 통해서 나중에 그렇구나라고 분명히 확인되는 자명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무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경이 필요하죠. 이 도 공부에는 그런 것이 핵심인 가르침인 거예요. 무아.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이제 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아라고 그 다음에 또 이 도에 대해서 그 초전법륜경의 중도를 말씀하시고 팔정도를 말씀하셔도 도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도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라고 맨날 와서 물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나빠나 사띠경,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경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생활에서 어떻게 도라는 것이 구현되는지를 말씀하신 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경이 필요합니다. 요게 실생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도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념척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이 아나파나 사티경은 실생활에 직접 그런 건데 대념척용은 보다 더 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념척용. 이게 이제 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죠. 대념척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도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맨날 그래 우보가 맞아 또는 우보가 틀려 누가 맞아 그리고 맨날 사람마다 내가 맞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깔라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 도라는 이름 하나 쓰지 않아도 도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설명하신 경전인 거예요. 이것은 그 수행자,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아니라 그렇게 가령 어떤 이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누구나 일반인들도 도라는 이름을 몰라도 도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깔라마경인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이게 도경이죠. 이 도, 여러한 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령 어떻게 보면은 좀 바른 이해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경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이 대표적으로 가령 대승의 반야신경, 건강경, 사국의 이런 것들인 겁니다. 특히 반야신경. 우리는 대부분 요게 존재다, 요것이 실체다 맨날 그러고 있는데 반야신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면 도대체 제일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그렇다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도가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되도록 도움이 되는 게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거. 건강경 중에서도 건강경 사국에 이런 것인 거예요. 요 정도가 가장 도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떻게 보면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에 대해서는 좀 가령 한 번쯤 같이 공부를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반야신경, 건강경은 대성 쪽이고 소성 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연기와 삼법인, 무상무와 고에 대한 이해와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이렇다라고 잘못 알던 그런 견해로부터 그런 견해에 금이 가든지 또는 뭔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 같이 공부해야 될 경이라는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 사실 그 외에 더 이상 굳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초전 법륜경만 있어도 되고 도라는 것만 있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아예 없이 스스로 경험으로 터득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수행한다,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한 요 정도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다면은 도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에 걸쳐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전법륜경, 아나파나 사티경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경 한번 돌아봤고, 그 다음에 무아경, 그 다음에 무와 삼법인 한번 돌아봤고, 그리고 연기 한번 돌아봤고, 그리고 대념처경 한번 돌아봤고, 이분이 이제 반야신경입니다. 다음이 이제 건강경 사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견해도 붙잡고 있지 말라.
그것을 기준으로 맞다 틀리지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쩌게 이 반야신경의 첫 번째 구절은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책은 사실은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아직 깨끗하지 안 읽어봤어요. 사실 이 반야신경을 제가 다 제대로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어디서 원문을 하나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없어서 저 아무님 책장을 보니까 여기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원문만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넘겨보니까 이게 보니까 반야신경에도 종류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반야신경에 보면 여기만 언급되어 있는 게 8가지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대명주경, 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야 바라밀다 신경도 현장 여기 있고 이 반야와 이연의 공력도 있는데 이거는 마하 반야 바라밀 대명주경이 있고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있고 보변 지장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있고 또 불설 성불 불설 성불모 반야 바라밀다경이 있고 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마하 반야 바라밀 대명주경에 여기 원문이 있고 또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원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 달라요. 자, 그러니 이 경전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게 가령 이 번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보는 반야 바라밀 이 경은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통해서 언어화 시켰고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중국말로 번역을 했고 그 중국말을 또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100%다 자꾸 그대로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거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죠? 이 통역이 번역이 가령 이게 원문은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홍 요 자꾸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고집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 자, 이 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만 애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자꾸라는 것은 이거는 특히 한자로 되어 있는 거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갖다가 맞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경전을 보실 때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은 경전이라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선지식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순간일 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또한.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가령 관자재 보살 이게 아마 그 중국 현장 법사가
번역해놓은 그걸 텐데, 여기에는, 보니까,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라고 해서, 이 번역해 놓은 한문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 관자재보살 이러는데, 여기는 관세음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온이 아니라 오음 공도일체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상스님, 이게 법상스님이죠? 법상스님의 이 반야신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든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견 오음 공 도일체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는 반야바람일다 신경, 여기는 또 여시아문 일시불 제왕사성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자, 어떻게 돼 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반야바람일다 결국에는 부처님의 말씀 전체는 고진멸도,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어떻게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전부 다, 자, 괴로움은 집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도로서 멸해진다. 고집멸도. 그러니까 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이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집은 뭐냐? 연기가 바로 12연기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이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멸하게 되는 이치는 도를 통해서 괴로움이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전부 다인 거예요. 딱 요 사성제, 요것인 거예요. 여기에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이치인 연기에 대한 연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게 팔정도. 요 사성제 팔정도. 이 사성제에서 이 중도가 팔정도. 요게 가르침이 전부 다인 거예요. 자, 그러니 부처님은 이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만 되면, 그동안에 잘못 이해됐던 것이 바로잡아서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도라고 하는 그 상태만 되면 된다. 도의 정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잘못된 견해로서 왜 잘못됐는 건지 말씀해 주시는 거와,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부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제가 이야기한 최소한 요 정도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또한,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즉 실상은 어떻다, 깨달음을 깨닫고 보니 어떻더라 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한번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또한 반야신경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와 좀 다른 것 같다라면은, 그러면 한 번쯤 당연하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그것을 안다, 맞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한번 그것이 스스로 분명해질 때까지 경험되는 그대로 한번 있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기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자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세음 보살이라 하든,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든, 막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세음, 관자재라고 하는 그에는 뜻이 있어요.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이름이고,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관자재나 관세음이나,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 관한다. 관자재, 봄이다, 알아짐이라고 하는 자재, 스스로 그러한 상태. 관자재라 하든, 관세음이라 하든, 거기에 해석을 하자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심, 깊이 행할 때,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시, 그때,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렇죠. 행심바냐 바라밀. 요때 행심바냐 바라밀다. 요때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에 조견온 비추어 본다. 비추어 안다. 빛이 비치듯이 이렇게 알아진다. 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이 알아지니, 그것이 드러나니, 그것이 밝혀지니, 그렇게 보이니, 빛으로 드러나서 보이듯이 보이니, 도일체가, 도는 건너다, 경험되지 않게 되다, 우리가 피안으로 넘어가다, 이런 말이죠. 벗어나다, 이런 말이죠. 일체고액, 모든 괴로움과 애군, 괴로움과 애군이죠. 무슨 액이 들었다, 이러죠. 고액.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행심바냐바라밀다 시에 행심바냐바라밀다를 하면은 조견온 개공임이 알아지고, 그러니까 행심바라밀다가 없으면은 조견온 개공도 없는 거예요. 행심바냐바라밀다가 되면은 조견온 개공이 되는 거예요. 조견온 개공이 되면은 도일체고액이 되는 거예요. 조견온 개공이 안 되면은 도일체고액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가르침이 전부 다인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자, 여기에 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얼마나 설명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읽어봐서. 자, 도대체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행심바냐바라밀다가 중요하고 조견온 개공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러면은 도일체고액이 되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도 없죠. 자, 편안하시게 그냥 뒤에 기대셔서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다리도 뻗으시면 좋고 편안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앉지 마시고 다리도 뻗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그래서 행심바냐바라밀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행심, 깊이 행한다, 또는 깊이 닦는다, 또는 깊이 수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바냐바라밀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바냐바라밀다가. 바냐하면
대승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육바람이라 하면은 뭐 반야바라밀, 또 뭡니까? 뭐 인욕바라밀, 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인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라밀, 바라밀, 바라밀. 바라밀이 수행인 거예요. 바라밀이 어떻게 보면 닦는다. 이 앞에 행이나 반야밀이나 다를 바는 바라밀이 공부, 뭐 수행, 뭐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럼 반야바라밀, 지혜 공부인 거예요. 지혜 공부, 지혜 수행인 거예요. 지혜 수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바라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이 깨닫게 성불을 하게 될 때, 요 바라밀이 부족하게 되면은, 바라밀이 완성되면은 성불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깨달음이 어떤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온전히 갖추어진 상태를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밀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perfection, 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밀은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를 바라밀이 구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나서 성불, 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 다 닦여야, 다 구족이 돼야, 온전하게 돼야 성불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는 대승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바라밀을 닦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바라밀을 닦는다는 것이. 자, 보시 바라밀은 그러니까 저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예, 육바라밀 공유하기 얘기. 예. 인욕 바라밀 참으라고 그래요. 어? 선정 바라밀 그래 삼매 닦으라고 그래요. 연불 삼매가 되든 뭐 절 삼매가 되든. 그럼 반야 바라밀은 지혜 바라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가 그냥 물건을 주는 보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 관계에 보면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그러죠? 근데 법보시 말고도 내가 나쁜 걸 보시하는 것도 보시하고. 예, 재능 보시도 보시오. 모든 것이 보시죠. 예. 자, 실제로, 이런 것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언젠가 기회에 있으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10바람이라고 그래요. 대승에서는 6바람이라고 그러지만은 10바람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그걸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시간이 나면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 여기서는 뭐예요? 반야바라밀이래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인욕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쭉 있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만 이야기했어요. 반야바라밀. 마하 반야바라밀 따신경. 이래요.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반야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바라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윗바사나. 이게 바로 한자로는 관.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도인 거예요, 도. 자, 지난번에 대념청을 했을 때 그렇죠? 대념청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명지가 생기고 해탈이 일어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인 거예요, 도. 명지, 이게 지혜죠. 밝은 지혜. 이게 지혜인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이런 지혜가 일어나게 하는 수행,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은 뭐예요? 이게 바로 중도인 거예요. 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범중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중도로서 깨달음이 있고 괴로움에도 벗어나게 된다고. 대념층에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중도를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대념처경의 사념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념처, 즉 중도, 도로서 밝은 지혜가 있고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해탈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명지, 이건 거예요. 밝은 지혜. 바로 반야바라밀은 지혜가, 즉 모름이 없는, 잘못 알고 있음이 없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는 바라밀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도인 거예요. 도인 거예요. 이게 도인 거예요. 이게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행심 반야바라밀은 바로 이런 도를 온전히 행하면은, 도라는 상태가 온전히 되면은, 그러면 조는 뭐예요? 빛을조. 자,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이 삼매가 되면 뭐 빛이 생긴다. 빛이 생겨서 이렇게 비추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조를 써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빛이 어두울 때 무대에다가, 캄캄한데 무대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쏘면은 거기가 환하게, 알죠?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조명을 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죠? 보이죠? 분명히? 자, 이렇게 분명히 알아지는 상태를 조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 우리는 볼관 그러지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라는 말인 거예요. 보인다는 현상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견이나 관이나 또는 안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 그러죠. 안식. 이것을 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조견. 빛이 비추어서 보이듯이 그렇게 분명히 알아지는 상태를 조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해서 알아지는 것이 명백한, 자명한, 분명한 이런 상태를 조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야바라밀이 있다가 온전한 상태가 되면은 바로 온이 개공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과 마음,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은 바로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은 이 몸과 마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저 꽃이 지금 보이죠? 보인다라고 해서 저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요 망막에 와서 맺혀서 여기에서 저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요 안에서 저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것이 이 망막에 와서 부닥치는 거지 여기서 뭔가 저걸 가서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게 요 망막에 와서 맺힌 것이 여기서 그것을 해석한 작용이 일어나서 요 안에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것인 거지 저 밖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저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지금 왜냐면 여기 와서 망막에 맺힌 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여기에서 요걸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저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우주 만물 만상에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경험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 요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견, 온, 개공, 다 개는 전부 다 공하다. 공함을 조견, 빛이 이렇게 비춰서 보이듯이 분명히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도라는 것이 온전해지면은, 온전히 중도의 상태가 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공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현상이 이게 이대로가 아니라, 이런 것인 거예요.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닌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요것이 공하다는 것은 요것이 허공이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요것의 실상은, 요는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고, 요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 요렇게 실체, 요렇게 보이는 요 존재, 요렇게 보이는 것이지, 요것은 조금만 다르면 다르게 보이는 거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다라고 할 수 없는,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현미경 100배, 1000배로 보면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요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 어떤 것. 그러니 어떻게 보인다는 것은 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는, 자, 이것이 공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고 헛개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이대로가 아니다. 실상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존재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 조견 분명히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도 도가 온전해지면, 자, 이렇게 되면은 도일체고액,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과 애기 더 이상 경험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맨날 이야기하던 도와 똑같죠? 바로 반야신경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 거예요. 자, 어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 반야신경 대성은 철저히 초기 경진의 대념처경이라든가 초전법륜경이라든가 아나빠나사티경이라든가 연기,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이런 삼법인 이런 것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대념처경이라든가 아나빠나사티경이라든가 그 도라고 이름하는 이 초전법륜경, 여기에 온전한 이해가 있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말씀 중에 도는 가장 기본이자 전부다.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가 되신 분들이 이 반야부, 대성의 반야부 초기 대성경전을 쓰신 분들인 거예요. 집필하신 분들인 거예요. 가령 용수 보살이라든가 세친 보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기 경전에 달통하신 분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수행을 다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지당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더 이상. 그래서 짤막하게 한 줄로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 위치까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 위치까지는.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구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이 무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구에 얽매다 보니까, 말에 얽매다 보니까 실제로 무하가 아니라 타 유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에 얽매여서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어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다. 요까지는 지당한, 너무나 당연하다. 자, 실제로 너가 부처님이 무화라고 한 걸 너가 무화를 얼마나 아냐고. 하는 작구에 얽매여서 대념처경, 아나빠나사티경을 철저히 하는 그런, 너가 도대체 부처님이 무화기를 하지만 너가 무화를 알기는 아는 거냐라고. 그렇게 실체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는 수행이 맨날 하는 수행 모르지 않느냐. 너가 뭔 무화를 아냐. 이것을 질타한 것이 바로 반야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 수행자의 대표자가 사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사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타한 거예요. 뭔가 그런 도경에 입각해서 도를 실천하는데 여기에 뭔가 이해가 빠져 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이걸 지적한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은 초기 경전 바탕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에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중도다라는 것을 몰라요. 아마 한번 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밝은 지혜가 생겼죠.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게 생겼죠. 공한 줄 알면은, 공하다는 것이 조견,
불이 헤드라이트가 조명이 비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렇게 온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공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이런 말인 거예요.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실상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거 말고 보이는 이것의 실상은 어떤 거냐? 자, 우리는 눈이 있죠? 내 눈으로 본다. 눈이 본다. 그런데 눈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 이거 뭐, 좀, 뭐, 이상하네. 색불이건 공불이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불이건 공불이색. 이런 거예요. 자, 맨날,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이 색이다. 라는 거예요. 공이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본질, 이렇게 보이는 본래 면목, 이렇게 보이는 실상, 이렇게 보이는 실제 모습은 공하다라는 건데, 공이라는 건데, 그 공이라는 것의 현상이 요런 색이라는 건데, 물질, 이렇게 이런 것이라는 건데, 또는 가령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색이 아니냐?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색과 이 명색, 그러죠. 명색. 명은 정신, 색은 물질.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이 명은 정신, 색은 물질인데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명색이라는 것이 다 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색불이건 공불이색, 색적시건 공적시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똑같다는 거죠. 자,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정신이라는 것, 수상행식, 정신이라는 것도 똑같다. 즉, 색불이건 공불이색. 수상행식 하나하나도 다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다라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색,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는 전부 다 공이 실상이고 이것은 전부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느낌도 현상이요, 생각도 현상이요, 행도 현상이요, 식도 현상이요,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실상이고 이런 것은 다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마음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렇게 아는 마음은 전부 다 뭐예요? 관념인 거예요. 실상이란 그렇게 이름 붙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데는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실생활에. 단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일 뿐인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다 공이라면은 색수상 행식을 나눌 필요가 왜 있죠?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몸감하면서 일어나는 경험되는 모든 것이 색수상 행식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 공인데 따로 구분할 필요가 뭐 있죠? 실상은 다 공인데 보이는 현상을 구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자, 조견, 온, 개, 공이, 조견 분명히 알아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공인 줄 알면은 하나하나를 나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상이 공인데. 그럼 공이 뭔지에 대한 이해, 조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도일체 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공이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우니 도대체 어떤 거냐? 자, 현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들, 눈,
기, 코, 혀, 몸, 이 세 개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요런 것이 요대로 있다라고 그러지만, 요런 것은 현상일 뿐이지, 이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은 현상으로서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 이제 공에서는, 공이라는 실상에서는, 이런 공중, 이러죠. 시제법공상, 시제법공상, 이런 말이 나오던가? 그래서 하여튼,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서는 이런 말로 쭉 나오는 거죠. 이런 말로 쭉 나와요. 저는 다 못 외워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다 다른 걸 갖다가, 하나를 외워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전체적인 말 알면 됐지. 반야신경 전에서 아까 자연법리경, 무화경, 이래 대인책이 했는데, 여기서는 공이란 이런 용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됐습니까? 네. 안 되고, 반야신경에서 공이란, 이제, 요런, 대점층 이런 데서? 예, 공이라는. 예. 거기에서, 그런 데서 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대중 공이 나온 데가 없죠. 그러나 초기에도 공이라는 말은 있어요. 공이라는 말이 순야탄가 무슨 타자가 붙어요. 전에 누가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죠. 이 타타타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도라는 상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타인 거예요. 타, 공이다. 또 타, 가령 어떤 실체가 없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타타타인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아마 순야탄가 무슨 탄가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도경은 이것은 실상이죠. 도 닦는 자체가 아니죠. 이것은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도경에는 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있지 실상이 어떻다는 것은 없죠. 이것은 아직 깨달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 나왔던 거죠. 이제 그러나 많은 대화 중에 순야타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실상을 즉 우리가 이것이 컵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이런 관념 말고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말고 그러나 가령 요것을 현미경 100배로 봤을 때 200배로 봤을 때 1000배로 봤을 때 다 다르죠. 그러나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죠. 다 똑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 어떤 것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 상태를 공이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도 이것은 현상일 뿐이고 이렇게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것 그것의 상태를 그 상태를 공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작용은 가령 마음도 정신작용이죠. 생각도 작용이죠. 느낌도 작용이에요.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규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뭔가 이런 것이 생겼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불쑥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실제로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지. 어떤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마하고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어서 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렇다로 규정할 수 없으니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공이라는 상태는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연기작용, 요게 실상에 대한 말의 표현인 거예요. 요거 바로 연기작용, 요거 상태가 바로 공의 상태인 거예요. 연기작용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요게 현상 색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실상 측면을 보면 이 눈이라는 것은 현상이지 눈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라면은 눈이 보는 거죠.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작용의 현상이 눈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은 사람 있지, 이쁜 짓 해도 미운 사람 있고, 네. 또 미운 짓 해도 그지, 아무리 그지 믿게 볼락 해도 이쁜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지. 예. 그런 거는 그럼 어떤 작용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관념작용, 생각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참 잘해주는 친구도 있고 또 잘해주는 사람 있어도 싫은 사람이 있고 못해줘도 내가 또 좋은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 생각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예. 그럼 그놈의 그 무지 생각이 왜 이렇게 좋게 보고 또 잘해주는 사람은 좋게 보고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왜 그렇게 그것은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이고 예. 안 좋게 보이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동안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안 좋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경험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돈을 100만 원 갖다 바쳐도 부처님은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무심하시고 돈을 하나도 안 갖다 드려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무심하시고 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돈 하나도 안 준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경험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좋은 느낌이라든가 좋은 말에는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밀치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서 요 좋았던 경험에 비슷하거나 그거와 비슷하면은 좋게 느껴지고 안 좋던 경험과 비슷하게 느껴지면 안 좋게 느껴지고 이것은 그 경험에 머물거나 그 경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은 어떠한 경험도 붙잡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에 좋지도 싫지도 않는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죠. 부처님은 부처님 앞에 수박 이따만큼 갖다주는 사람은 이쁘고 요만한 갖다 주면 믿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셔도 무심, 이렇게 갖다 주셔도 무심, 가져가도 무심.